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까지 엘리야가 받은 훈련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였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면 가는 것이고 거기 있으라면 있는 것이고 또 사르밧 과부에 가서 양식을 얻어 먹으라면 또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다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엘리야가 잘 나가다가 엉뚱한 대로 이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명령 없이 훈련장을 무단 이탈했다는 거죠. 탈영했다고 말해요. 전쟁 때 탈영이 총살입니다. 군인은 맡겨진 사명에만 몰두하면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 일체의 필요는 다 채워줍니다. 그 원리를 우리 적용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명만 감당하고 또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먹고 사는 거, 뭐 입는 거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든 정상적이라면 자기 밥 먹어가면서 군대 생활하는 군대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군대는 없죠. 잘 먹이든 못 먹이든 다 공급합니다. 국가에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 명령 없이 사명제 떠나버린 건 배운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배운 대로. 그게 안에 많은 그 기회를 줬는데 뭔가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우리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배워왔는데 그 배운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 간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훈련받은 대로 해야 되는 건데 엘리야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하니까 도망병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그리 시냇가 또 사르밧 과부한테 뭐 얻어먹으라고 우리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고 할 때 다 그 죽이는 훈련이거든. 그때 아주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워서 못 죽고 살아있던 게 살려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게 자기 죽는 길인 줄 모르고 죽을 때 아주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해요. 어설프게 죽으면 그게 말썽이야. 나도 항상 어설프게 죽어 있는 게 그게 말썽이더라. 아주 죽어버린 건 말썽이 없어요. 근데 어설프게 죽은 게 그게 꼭 살아나가지고 불신 노릇을 하더라. 하나님께 누구에겐가 환경을 통해서 아주 죽어라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면 그때 죽어야 됩니다. 그냥. 딱 죽으면 돼요. 철저히 죽는 훈련이 되면 그 훈련에 관한 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훈련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조금 남겨놓으면 그게 틈새가 되는 거예요. 거기 비가 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대강 만들어 틈이 벌어졌어. 그럼 나중에 비는 막 쏟아지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 방주문을 열고 나가도 고칠 거예요. 그때. 나중에 정말 죽을 지경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훈련 때 땀 한 방울이 실전에 피 한 방울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쉽게 좌절하고 낙심해서 사역지에서 이제 이탈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 이유가 있겠죠. 열왕기상 19장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게 바로 문제 발언입니다. 자,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엘리야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모든 사람보다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그걸 가지고 밀고 나왔다는 얘기거든.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야. 내가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뭘 하겠다는 할 수 있다는 그게 살아있다 보니까 그게 막히면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믿지 말았으면 되는 건데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살아있으니까 그게 잘 나가면 좋은데 막히면 그럼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란 게 그게 나를 살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킨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엘리야처럼 나를 이제 하나님의 사명장에서 탈령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 게. 그래서 중단하거나 도망가는 사람은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낙심이나 실망도 내가 안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치료도 확실하게 할 수 있죠. 나만 죽어지면 그러면 원망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어차피 나는 아니었으니까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좀 기대하는 게 있으면 그게 안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자기 열심이라는 얘기인데 이 말 속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요, 이제까지 이긴 게 전부 하나님 도우심이었거든요. 엘리야가 아무리 열심을 내본들 하늘에 불이 떨어질 수는 없거든. 근데 하나님 도우심이었는데 그걸 부정하는 발언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 전부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 결과가, 살아있다는 결과가 결국 도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쓰임받는 데서 이제 배제되는 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의 일이라는 거는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열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칩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막 열심히 내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열심 강조해. 그리고 열심히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좌절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신다는 게 믿어지면 힘이 없어도 올 수 있어요. 낙심돼도 올 수 있습니다. 어차피 도움은 거기서 오는 거니까. 근데 내가 뭘 하겠다는 사람은 그게 막히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피곤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그리고 불평 나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분을 앞세우고 나는 뒤에서 따라가야만, 그래야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안 돼도 따라가야 돼 그냥. 주님께서 앞장서 하지 않는 한 따라가야 돼. 앞장서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은 사건으로 말하고 신약은 교훈으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 이게 제일 힘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가? 이런 추상적인 말은 실제 적용 가는 걸로 바꿔야 되거든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계산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는 거.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만 듣는 거. 이제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요. 쉽지는 않아요, 그게요. 쉽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꺾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주님 바라보는 게 자기 부인이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바라봐요. 자기 바라고 환경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 천지요, 낙심되는 거 천지니까 불만 나오고 이렇게 하겠죠. 신앙생활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 다니면서도 늘 그 신앙이 흔들리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래요. 자기가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오늘 엘리야도 결정적인 순간에 형편을 보게 된 거고 또 그것을 벗어나려고 도망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형편이 필요 없는 건데 내가가 나를 데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목회하다, 사명 감당하다, 또 신앙생활하다 중단하는가? 도망까지는 아니라도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가?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살려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지치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엘리야나 코스가 전과 동입니다. 아무튼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철저하게 배웠어야 되는 건데, 근데 조금 남겨놨던 게 그게 이제 그래도 내가 조금 뭘 해야지 하는 그게 난 게 그게 이제 크게 틈이 벌어진 거지. 사역의 현장에서 도망가게 만드는 거. 그때 그 그리 시내가에서 받았던 그 훈련의 순간들이 아주 중요한 거였다고요. 중요한 시간들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매 순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전부 기회라고 보면 돼요. 기회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 오늘 여기 참석한 자체가 기회입니다. 마음만 열면 한 타임에 엄청난 걸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아주 죽으면 편해요. 설 죽으니까 문제더라고. 나도 그래. 아주 죽어버리면 편하더라고. 내가 뭘 살아가지 뭘 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또 힘을 좀 써봐야지 하는 그렇게 이제 그게 고민이 생기더라고. 훈련 받을 때 아주 철저하게 아주 죽어야 그래 후환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엘리야처럼 나를 죽게 만듭니다. 알곡이 뭡니까 여러분? 알곡은 일단 바람이 불어오면 알아요. 바람이 불어오면 고난 속에 들어가 보면 압니다. 바람 불 때 날아가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하나 쭉정해. 알곡은 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곡을 구별하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가끔 바람을 부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열왕기상 19장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특심한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죽을 일만 남았다니까. 자기가 열심 가져가는 사람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건이 보면 다 신약에서 우리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자기 열심으로 한다는 사람은 결국 죽을 일밖에 없구나 이게. 그 850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에서 앞에서 일하시니까 엘리야는 뭐 맨 살 일만 생기더라고. 상대가 850명이든 뭐 900명이든 상관없이. 근데 자기가 뭘 열심히 하겠다고 나오니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나 뭘 하든 간에 내가를 앞세우게 되면 결국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안 되니까 심 빠지고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사건이 그걸 증명합니다. 내 열심히 특심이 언젠가 끝이 오거든요. 열심이라는 게 늘 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열심을 내셔야 돼. 그게 되는 길에. 그럼 나는 좀 열이 식어져도 그분이 내 안에서 열심을 내주시니까 또 가는 거예요. 우리 벌써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이거 사람이 열심히 되겠어요 이게. 그 나는 좀 식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이 안에서 열심을 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사람이 열심을 내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는 데입니다. 그래서 일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도 중요한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농장은 뭐 세상 농장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농부이신 아버지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농장이라 그렇잖아요. 농장이 농부가 열심 내는 데지. 농장이 무슨 그 시금치가 열심 내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뭐 당연한 겁니다. 농장은 농부가 열심을 내는 데지. 신기는 벼가 열심을 내는데.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내가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힘겨진 무슨 뿌려진 게 열심히 하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막 억지로 잘하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침 현상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려니까 천하의 엘리야도 오늘 지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복의 근원이 된다고 축복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떠나면. 근데 그때 형편으로 보게 되면 정말 실현 불가능하죠. 75세나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나이에 떠나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떠났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에 좀 비슷한 모습이 있었죠. 근데 조금 있다가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가라는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 사람이야. 그리고 또 거기서 자기 목숨을 또 지키려고
자기 아내인 사례를 또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 아내를 또 바로한테 뺏겼었죠. 형편한 모습으로도 금방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금방 어떤 때는 그렇게 떠나라고 할 때 용감하게 떠났던 사람이 금방 또 변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막 거짓말을 하고 그냥 막 그걸 못 견뎌가지고 막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이런 모습을 금방 왜 바뀌냐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런 극과 극의 모습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좀 대견해 보인 거야. 그래서 내가 좀 꽤 괜찮은 사람이네. 당신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못하지. 나는 보라고 75세가 돼가지고 내가 떠나는 거 그래도 내가 조금 당신보다 나은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 좀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흉년을 또 허락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형편한 모습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면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 하면 자기 믿음으로 된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방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뭐 이 나라에 떠나는 거 봐. 그래도 보통 사람 못하는 일 했네. 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금방 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 믿음 가지고 하는 건 금방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자기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것은 본인에게 달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여부에 달렸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는 그 땅에 곡식도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풍전 들게 했으면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가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애굽에 가지 않았을 거 아닌가요?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안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잘 도와줬으면 안 갔을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그 시험 하시느라고 거기 비를 안 내려주니까 또 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아니란 얘기라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렸지 아브라함의 믿음 여부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사에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뭘 열심을 내라 뭘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열심 내는 거는 며칠 가면 또 바닥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 10년도 못 버텼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 따라오다 보니까 20년 동안 따라왔고 앞으로도 뭐 계속 갈 겁니다. 한나가 성태치 못했죠. 그건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빨리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린 주님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아니까 한나가 안 되는 판에 그렇게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자기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되는 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주니 믿어지니까 관계없이 주님께로 나갔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은 어떤 것인지 아멘하는 게 정답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4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홀로 남았거늘 그랬는데 이제 엘리야가 자꾸 홀로 남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야 하는데 자꾸 내가가 나서 하다 보니까 옆에 주위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내가 앞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그러면 보이는 건 나밖에 없는 거지. 나 혼자 남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희박해지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전부 사람들이 야속하고 내 속 몰라주고 내 맘 몰라주고 아무 도움도 안 돼주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니까 혼자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야. 7,000명이나 남았어 지금 7,000명이나. 나를 바라볼 때는 이 세상에 오직 나만 남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7,000명이 보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선가는 7,000명이나 우리를 도울 사람을 남겨두셨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면 나밖에 안 보여.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눈에 육안 안 보여도 우리를 도울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보다 7,000명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었던 거거든. 하나님의 일은 인원은 항상 충분합니다. 사람이 모자라지 않아요. 사람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은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우, 요 인원 가지고 뭘 한다고. 인원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혼자 있다는 생각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린 결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천군과 천사들이 있고, 더욱 중요한 건 주님이 함께 계신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세상 끝날까지, 그날이 어느 날인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시고 떠나신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냥 이 약속만 믿으면 돼요. 이 약속만. 지금도 함께 계셔. 지금도 함께 계셔. 육안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으로 느끼세요. 영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뭔가 울적하고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같이 예배드리면 돼요. 그런 거 회복이 됩니다. 함께 있으면, 함께 예배드리면, 함께 말씀 드리면 회복이 됩니다.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돼. 함께 예배드리면 우리 함께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나나 하면 힘이 빠지고 오직 예수 하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데 성공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시 한번 새 힘이 날 겁니다. 새 힘, 새 힘, 새 힘. 열왕기상 19장 10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 말을 들어보면 맨 사람이 한 일만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일치 말이 없어. 안 될 때도 사람이 꼭 이렇게 나가더라고. 잘 될 땐 참 뭐 주님이 도와주셨다, 주님의 은혜라고 저기 말을 잘하던 사람이 뭘 안 될 때 보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부 주님 얘기는 쑥 빠져버리고 저 선반에 얹어놓고 자기 얘기만 해. 사람 얘기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일이 막히면 낙심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낙심과 절망이 있으면 아직도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원인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지면 안 돼도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낙심할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부터 내려놔줘야, 그래야 그것이 이제 바뀌게 돼야, 그래야 주님께서 일하실 소망으로 이것이 바뀝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바람, 지진, 불 이런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부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현상, 환경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뒤 세미한 말씀 뒤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뭐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불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현상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말씀 뒤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현상은 현상이고 형편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게 아니고 비록 세미한 것 같아도 말씀을 크게 받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도 굉장히 크게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세미하게 들려도 그걸 크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 현상이나 형편은 너무 연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 바라봐야 돼요. 그럼 그 믿어진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박수 올리도록.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9장 13절 14절 또 한번 읽으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이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셨습니다. 그 엘리야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열심히 특심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 죽이고 그래가지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대답을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똑같은 질문을 두 번씩이나 하셨는가?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 하나님 마음을. 엘리야에게 똑같은 것을 두 번 거품 부으신 것은 엘리야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이제 체인지 시키려고 그러는데 엘리사로 그 전에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품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엘리야는 연거푸 오답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답을 내려면 두 번씩이나 거품 물어볼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느냐? 주님, 내가 잠시 하나님 바라보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됐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내게 다시 임하셨으니까 새 힘이 납니다. 그래 다시 한번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를 주려고 두 번 물어본 거거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만 남았다고.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 안 된다고 말해. 그것만 계속 주장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앞으로도 계속 안 되겠는 거야. 사실 오늘 이렇게 된 건 바로 그 내가 때문에 안 된 건데 나만 남았다고도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때문에 안 된 건데 나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냥.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하시면 나는 안 됐어도 또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그러나 나는 실패했지만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도 일하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게. 근데 1년 그렇게 두 번이나 물어봤는데 그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자꾸 찔러도 안 되면 용도 폐기 처분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집회 때도요. 사역 보고 한다고 할 때 자꾸 찌른다고 반발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그건 하나님께서 용도 폐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찔러보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다시 한번 그 변화만 되면 되는 거니까. 늘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기회를 자꾸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아주 귀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꾸 반발하면 제껴놓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요새 나 좀 덜 찌르시네. 참 좋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요. 나중에 두고 보면 압니다. 잘 받아들여서 변화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나중에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의 간격이 생겨버립니다. 그걸 나중에 두고 보면 알아요. 상당히 늦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고 오직 주님, 오직 예수. 모든 체제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엘리야가 됐든 누가 됐든 부족한 모습은 전부 내 모습으로 받아서 가장 좋은 모습인 주님 모습으로 닮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위로하니까 난 죽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 19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만지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엘리야냐 다니엘 이름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 그럽니까? 1년 죽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거치고 나서 다니엘은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새 힘이 납니다 그랬거든. 근데 임재를 똑같이 체험한 엘리야는 여전히 나는 죽을 맛이라고 그러거든.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다니엘서 10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아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자, 포악한 바사군과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분이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싸우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우리도 그분이 싸우신다는 게 믿어져야 새 힘이 납니다. 안 그러면 새 힘이 날 수가 없어요.
엘리야처럼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똑같은 상황에서 주께서 싸워주신다는 거거든.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새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직접 해주신다면 힘이 나거든. 그때 나도 힘이 나더라고. 근데 엘리야는 아직도 내가 열심히 특심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나만 남았고 이런 거. 그 열심 가지고 안 된다는 결론이 났는데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남았느니 뭐 어쩌니 그런 말이 계속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끝까지 내가 사상을 못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무를 행할 자로 누구를 엘리사로 바꾸잖아요. 용도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못 놓는 사람은 이제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쓰임 받으려면 지치지 않고 계속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고 주님이 앞장서신다고 그러고 또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6절에 너를 대신하여 그랬죠. 이 말이 참 신경 쓸 말이에요. 너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자꾸 피곤해하고 불편해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거둬가신과 동시에 그 다음에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대신할 사람. 그 사명을 대신할 사람이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7,000명이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7,000명 중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 받지 못하는 자기만 불편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은 내가 피곤해서 안 하겠다 그러면 계속 내가 나가를 안 버리면 너 말고도 할 사람이 7,000명이나 대기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 지금. 하나님의 일은 포기하고 안 하는 자기만 손해 보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없다고 일 안 될 거 전혀 없습니다. 7,000명이나 남았다는데 그러니까 나를 써주시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나를 써주시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에게서 사역이 넘어가자마자 더 쌩쌩하고 더 적극적인 엘리사가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누굴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를 써주시면 그걸 감사해야 돼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사역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죽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렇게 비참하게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하늘로 산채로 올려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거기에 또 최대한 맞춰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쓰임 받는 데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민수기 20장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그래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이 휠체어 타고 올라갔어요? 걸어 올라갔습니다. 자기. 그렇죠? 걸어 올라갔죠. 갑자기 옷을 벗자마자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건 뭘 말합니까? 사명이 끝나면 옷을 벗으면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뭘 붙잡아야 돼요? 사명을 붙잡아야죠. 사명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교회에서든지 협회에서든지 또 어디서든지 뭔가 직분을 맡았으면 일을 맡았으면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 이거 나한테 맡겨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일 뭐 누가 할까봐 나 겁난다 할 정도로. 그 역할에 온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건강도 주시고 또 그냥 물질도 공급하시고 먹게도 해주시고. 그 이승엽이라고 야구 선수 있거든요. 지금 그만뒀죠. 그 일본 가서 이제 그 요미우리든가 거기서 이제 그 야구 선수 했거든요. 그때 감독이 하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승엽에 대해서 한 평가를 해달라고 이 기자가 인터뷰를 하니까 일을 맡기면 받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승엽은 그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을 맡기면 받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 엉터리로 막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강댕하는 사람이 있고 불만불평이 늘어진 사람이 있는데 이승엽은 무슨 일을 맡기면 받아들인 자세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맡긴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도 사명의 온몸을 맡기면 우리 생수은혜 서울교회도 계속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오늘 천하의 엘리야가 사명 감당하다가 피곤해서 쓰러지면서 또 사명 감당하는 길에서 배제되는 걸 보면서 생각이 참 많습니다.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많은 세월 동안 주님께서 한 시대마다 수많은 인물들을 쓰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21세기는 주님이 직접 하시는 시대가 왔어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시대입니다. 지금 사람이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이게. 사람이 해가지고 무슨 패천하고 할 일이 아니야. 워낙 이 세대가 강팍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직접 하셔야 되는 세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분께 맡기는 게 최상책입니다. 그게 최첨단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한 가지 명심할 게 있다면 우리의 운명은 내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어떤지 신경도 안 써. 그리고 내 생각만 앞세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럼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은 것도 하나님 때문에 된 거고 아브라함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방향키를 쥐고 계시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면 우리가 두 가지 좋은 마음만 가질 수 있는데 뭐냐면 겸손 관리하기가 좋아요. 그러면요. 그래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내 인생의 모든 방향키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어지면 우리 인생도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모두 그분 뜻대로 되는 거니까. 모슬렘 믿는 사람들은 회개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 주로 아주 잘 써먹는 말이 있어. 뭔지 알아? 인살라. 인살라가 무슨 뜻이야? 신의 뜻대로 그런 뜻이래.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계약을 했다가 계약에 무슨 파기가 손해를 봤어. 그러면 손해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인살라.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주 밀어붙이더라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살라가 아주 낙천주의로 사는 독특한 뭐라 그래. 그러니까 손해를 봐도 인살라, 잘 돼도 인살라, 기분 나빠도 인살라. 다 하나님의 그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사를 주께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신이 누군지는 그 사람 난 잘 모르겠지만 우리 확실하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키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 그것을 명심하면 비록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늘은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